한국연합회, 동경합회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 출입하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또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님 오실 때에 방역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좀 방역 도구를 사서 교회도 방역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손 소독제에 비치하고 인사는 그냥 목례로 대신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화요일, 금요일 날은 환자분들 오지 마시고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SNS 영상 예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코로나 사태가 진전될 때까지 제가 3일 기도에 금요일 날 시간을 쓰면서 영상을 설교로 송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가급적이면 생업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시고요.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 가지 않도록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첫째 시간에 1장부터 7장을 배웠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전도. 8장부터 뭘 배웁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요, 땅끝까지 3단계로 이루어졌다 했죠. 자, 1장부터 7장 복습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학습 효과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띄엄띄엄 앉으셨고요. 저는 멀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자, 1장은 증거를 위한 준비라 그랬습니다. 1장. 자, 2장은 무슨 준비입니까? 성령의 강림. 자, 3장은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행전. 4장은요.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 속에서 성장이 됐습니다. 5장은요. 쉼없는 전도. 6장에서는요. 7 집사의 선정. 7장에서는요. 스데반의 설교와 순전과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퍼져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13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13장부터 복음이 땅 끝까지 어디로요? 28장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단계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도 8장부터 12장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7장에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나옵니다. 특별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사도행전 7장에 있죠. 59절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스데반을 채워온 거 알았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본인은 죽을 거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천사처럼 죽고 원수도 사랑했습니다. 스데반 똑같은 사람이죠. 그 비결이 뭡니까? 죽음 앞에서 천사처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절망과 억울한 순간에 자기의 피를 쏟을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집어던지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돌도 보지 않았어요. 뭘 바라봤습니까?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잠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8장. 8장은 내용이 뭡니까?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방인의 편견을 깨뜨리고 이제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자, 사마리아 어떤 마을입니까? 복습하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가 있었죠. 사울왕이 40년, 다윗왕이 40년, 솔로몬의 40년, 120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두 지파의 르호보암, 그 10지파의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북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르호보암은요 남방 유다 지파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죠. 누구한테요?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남방 유다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신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방 유다는 모두가 바벨론 끌려갔지만 그들은 혼합 결혼하지 않고 순수 혈통을 지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었어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 민족과 혼합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혼혈 민족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종교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사마리아 민족을 마치 모튼 취급했으니까 개만도 못한 족속으로 취급하면서 이방 족속을 완전히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인정한 것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도 사도행전 8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을 다 함께 펴보시고요. 우리 홀수는 제가 읽고 짝수는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사도행전 8장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은 제가 읽고 짝수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믿음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질러 나가고 또 많은 중풍기자와 안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충동할 가로되 이 사람들은 그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리.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아까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한 개도 없고 품게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부린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보니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라의 모든 국권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에서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령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흘리었고 덜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우리 있음에 내가 침례받음에 무슨 괴롭힘이 있느뇨. 함께요.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섬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래서 아프리카 지방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잘 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사변 때 군사를 파송했죠. 그 황실 친위대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너희들은 가서 절대로 포로가 되지 마라. 싸워서 이기든지 죽든지 하라. 실제로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그 포로가 하나도 안 잡혀갔어요. 싸우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고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좋은 일 많이 해줬죠. 쫓아내기 당시에. 자, 주제절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틀리죠. 예수는 나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백성에게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왕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분은 왕이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하기 때문에 8장 다 읽었습니다. 다음번에는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8장에서 연구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2부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례 받지 못한 로마인이나 헬라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드디어 복음이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사마리아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전도 역사가 나옵니다. 최초로 사마리아에 전도한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빌립의 전도 방법입니다. 빌립은 직접 가서 개인 전도에서 이디오피아 우리말 큰 국고를 맡은 국무총리뻘 됩니다. 그분에게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네 번째, 침례의 의미입니다. 자, 침례가 뭡니까?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상대하는 게 침례라 그랬죠. 죄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8장의 구조입니다. 8장 1절로 3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과 순환이 나옵니다. 핍박이 나와요.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전도가 나옵니다. 드디어 8장 26절 최초로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구순의 씨한테 국무총리 벌립니다. 40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침례는 사실은요, 우리가 물론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잘 가르쳤어요. 2300주야, 한때야, 두때야, 반때. 제가 침례 받을 때만 해도 10계명을 다 외워야 됐습니다. 계시록 10조는 다 외워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그 1번 햇빛 건축 공사반 항상급을 통과하고 청지기급을 해야만 침례를 줬어요. 최소한. 전에 안도명 목사님은 침례를 결심했다가 그분이 이 법대를 다니다가 몸이 약간 아파 쉴 때에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침례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목사님이 많이 계셨어요. 안 계셔갖고 독학으로 침례 공부했습니다. 예시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갖고 안구명 군 이제 침례 신문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쭉 하다가 2300주야 도표를 그려보세요.
그 안구명 청년 그 당시에 2,300주야를 듣기 들었는데 도표를 못 그려답니다. 그러면 우리 안구는 아직 자격이 안 됐으니까 침례 다음에 받게나 하고 그분이 침례복 입었는데 벗겨놓고 침례를 안 줬어요. 그리고 예수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헛다리 나기도 해서 그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 있는 교회 가서 침례복을 다시 한 다음에 침례 받고 와서 이제 법대 졸업하고 신학과 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약간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침례 받을 때만 해도 아주 애우는 게 많았습니다. 저 성경처럼 한 150개 애웠어요. 시험도 봤습니다. 통과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눈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국무총리가 성경 읽는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53장인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해놓고 그 내용을 모르겠는 겁니다. 읽어도. 그때 빌립 집사가 이보시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 실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로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강의 보였습니다. 그러면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고 원합니다. 그 순간 침례를 받은 기사가 나옵니다. 불과 짧은 시간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거의 반나절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부터 둘째 부분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전도.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복습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1장부터 10장까지 무슨 전도? 예루살렘 전도.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29장은 누가 써야 됩니까? 우리가 쓰라고 했습니다. 자, 8장에서 사마리아 전도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장에서 너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인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누굽니까? 살인자. 옷을 들고 저 사람을 때려 죽이라 말한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10장에서는 무슨 사건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옵니다. 절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먹지 못할 짐승을 다 주면서 먹으라 그랬죠. 표상학적입니다. 11장에서는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누가 죽습니까? 야고보가 순교당하면서 복음이 이제 어디로 튑니까? 땅 끝까지 튀게 됩니다. 자, 8장에서는 집사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단이 실수했어요. 그냥 놔두면요. 핍박 안 하면 제자들이 유대에서 까짝까짝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더미를 팍 쳤습니다. 친히 거들이 튄 거예요. 옆으로 들이쳤습니다. 그 불덩이 또 튀었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퍼졌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실은 30명이 되었잖아요. 지난주까지. 눈 떠보니까 700명인데 지금 거의 10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튀는 것처럼 더 빠르게 한 명이 순교당하면 둘 생기고 둘 순교당하면 넷 생기고 넷 순교당하면 16 생기고 하면서 마치 사단이 불덩이를 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탄은 불덩이를 흩어버린 것이다. 이 불덩어리가 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특별한 편견을 갖고 반복했던 사마리아 지방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정말 천지개벽하게 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받지 못한다는 편견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자, 8장 1절 3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루살렘 순환의 시기가 나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이후에 크게 옵니다. 이제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서 만납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 핍박의 선봉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사울이 있었어요. 나중에 회개한 다음에 그가 반성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다 함께 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9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사도행전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성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란 말을 하게 하여 저희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들어가서 핍박하였다. 가편 투표가 뭡니까? 가편 투표. 이 사람을 죽이는데 가하냐 부하냐 다 칼을 흔들었어요. 공산다식으로 가편 투표를 자기 선상에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가 나옵니다. 자, 사마리아 지방에 먼저 가서 전도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사마리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가자,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드디어 누가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모습은 좀 환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였고 또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3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사마리아 전도는 사실은 개인 전도였어요. 9세기 전도입니다. 사마리아 전도는 도시 전도였습니다. 하지만 구세네 전도는 개인 전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공중 전도였습니다. 이 전도의 비결은 하여튼 청동원에서요. 도시 전도, 공중 전도, 개인 전도를 통한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8장 26절에 일어나서 8장 5절에 내려가서 8장 30절에는 달려가서 8장 36절에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8장 38절은요 심리를 주의까지 보세요. 일어나서 내려가서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심리를 주의까지 그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 빌립은 사실은 죄인을 애타게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빌립에게 배울 전도자의 필수 조건은 전도자는 죄인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과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되고 심리를 주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밥 먹고 식사하고 지내고 다 좋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크게 발전했습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 말씀에 이해하면서 화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뭐가 나옵니까? 빌립이 아프리카를 전도하게 됩니다. 빌립이 구스네시 만난 가사 지방은 예루살렘 남쪽 70km 지점에 있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의 고을의 뜻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도시에 재건할 때 황제 어거스틴에게 바친 도시의 이름이 바로 가이사르 필리포입니다. 이 가이사르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여왕의 측근인 이 구스네시가 한간에는 국무총리였다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참 받고 싶어 했는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때 읽은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구스네시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참된 진리를 갈급할 때 누구를 전했습니까? 빌립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뺨으로 치고 침뱉고 모욕 주고 가시 밀려 뒤집어 쓰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오셔서 바로 당신을 구원하고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구스네시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침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 순간 무리보였어요.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부유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못 생각하면 우리보다 가지지 못한 자, 못 배운 자, 무식한 자 혹은 약한 자의 복음을 전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나왔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부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 별로 먹진 않아요. 근데 이 빌립은 그걸 깼습니다. 하나같이 높은 에티오피아의 국무총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혼에 대한 더 깊은 목마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접근만 하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에 그 삼류 서울병원에서는 해병대 총사령관 별 3개짜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누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더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영 목사님 혹시 아세요? 고영 목사님이라고 몰라 상관없어요. 미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연세대학교 다닌 학생입니다.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대학생 한 명이 뚝 주더래요. 던지는 식으로 이거 읽어보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분이 읽어보니까 내용이 참 좋더래요. 그리고 그걸 읽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연세대학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삼육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직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은 단순한데 말 한마디도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 말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번 3일 기도의 시간에 오늘 영상을 듣는 분들, 참석한 모든 분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일주일 동안에 정말 친구 만나서 함께 커피 마시면서 함께 놀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주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런 소리도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서 한 줄 생활했을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